3월 첫 주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변화도 있었고 또 떠나신 분도 계시지만 또 함께 새롭게 오신 분도 계심을 압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도 주님의 예배함을 놓지 아니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이 직장에서 주님으로 나의 삶의 여정 속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더 가까이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듬뿍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때마침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절 자체가 한 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빨리 끝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마음 여유롭게 가지시고 말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렇게 룻기 전체의 내용들을 좀 함축해서 좀 담고 있는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씩 좀 분석해 가면서 룻기 전체 좀 떠올려 보시면서 한번 마무리할 수 있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4장 들어왔기 때문에 끝나가는데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짧은 문장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룻이라는 모압 여자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을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며, 특별히 기업 물을 자라고 부를 수 있는 유대의 법, 이제 남편이 죽게 될 경우에 그 형제들이 가업을 물어주는데 형제들까지 다 죽으며 친족이 이제 결혼을 통하여서 이제 그 기업의 땅을 대신 사주는 제도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땅이 개인의 소유 거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함부로 매도할 수도 없고 어떻게 처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팔 수는 있어요. 팔 수는 있지만은 50년이 되면 다 돌려주는, 그래서 희년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고 계신다. 그래서 혹시나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신다라는 생각을 그들에게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땅을 어떻게 하든 결국 돌려받는 과정들이지만 이 희년이라는 제도가 참 애매하거든요. 50년이라는 한 인생의 세대를 넘어서는 시간들 아닙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의학이 발달해서 80, 90, 100세, 여러분과 저는 한 120세까지 살 것 같아요. 좋으시죠? 예. 별로 안 좋으시군요. 그렇게 주님이 빨리 보고 싶습니까? 야도 오랫동안 살게 되는데 이때는 50 넘어가면 거의 일찍 이제 죽는 시대니까 50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넘어서는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돌려받는 시스템이 단순히 세월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친족들이 이제 사줘서 넘겨주는 경우들이 있고,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이제 약자니까 결혼을 해줌을 통하여서 안전적으로 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허락해 주죠. 그래서 이제 모압 여자인 룻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집안의 땅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그 땅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고, 거기에 이제 두 번째 순위에 있는 남성의 이름이 보아스, 이제 룻의 한편의 주인공이죠. 보아스와 이제 룻이 만나게 되어서 이제 땅을 어떻게 하면 이제 물려줄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룻과 어떻게 하면 이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진행하는 과정에 드디어 보아스가 이제 저번 주까지 룻에게 감동을 받고 내가 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겠다. 그래서 보리를 6번이나 대주면서 뛰어가는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아스가 이제 룻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야기가 1절이에요. 그러나 이 짧은 내용을 보면은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죠. 그 보아람 찾아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성문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룻이 이제 보아스를 만나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기다리는 과정 속에 이 보아스라는 이 유력한 남성은 룻을 위해서 성문으로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장면을 사건 전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올라가고 있다. 보통 고대의 성은
이제 산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좀 높은 곳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는 물리적인 말 그대로의 단어입니다. 올라가는 여정이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오른다는 단어 자체가 단순히 먼 곳을 아니면 이렇게 높은 곳을 올라가는 의미도 주어질 수 있겠지만 룻기 자체 안에서는 이 대칭 구조를 통한 어떤 목적을 보여주는 단어로 기록되고 있다는 걸 조금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열심히 읽어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쉽지 않아요. 때로는 이 저자가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보너스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박찬호가 아니죠. 그 미키 17 영화 감독 누구시죠? 봉준호, 박찬호로 합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우리 봉준호 감독이 이제 영화를 또 개봉했는데, 뭐, 여러분 보러 가셨는지 모르겠고, 저도 아직 보지도 못했는데, 그 전에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면, 재밌잖아요. 이렇게 그 빈부에 대한, 그리고 치열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는데, 그냥 피상적으로 영화를 보면, 참 힘든 삶을 사는구나. 근데 저렇게 이제 위트 있게 또 다뤄주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빈부격차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지만은, 영화에 또 관심을 가지고 봉준호 감독의 스타일을 아는 사람들은 영화를 보면서 경탄을 금치 못하는 장면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선에 대한 얘기들. 언제나 경계선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빛을 통하여서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의 선을 통하여서 서로 넘을 수 없는 선들인데 어느 한순간에 넘어가게 되면 사건이 전환되는 그런 경계선에 대한 장면들 모르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목사도 이래 문화적으로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 더 보셔야 되는데 그런 이제 봉준호만의 그 맛이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읽는 룻기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오른다는 표현은 물리적으로는 그냥 올라가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거기서 해석이 끝나도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룻기를 관심 깊게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듣다보면서 읽는 자들에게는 오른다는 표현과 함께 또한 다른 대칭 구조에 서 있는 룻이라는 여인에게는 끊임없이 성경이 내려간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룻 같은 경우에 실제로 계속 내려가는 인생으로 묘사가 돼요. 특별히 이 보아스라는 남성을 만나는 과정에는 계속 내려간다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룻기 3장 3절에 보면 이제 보아스를 만나러 가기 전에 이제 시어미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3절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타작 마당이 물리적으로도 내려가는 과정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성경 저자는 룻이라는 여자는 내려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더라. 그리고 나서 6절에도 내려간다는 표현을 반복시킵니다.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3장 6절에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더라. 그래서 룻이라는 여자는 이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술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아스라는 남성은 이 룻을 위하여 또 올라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르고 내린다는 이 행동, 동사를 통하여서 성경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성입니까? 아시다시피 룻이라는 여성은 가장 낮아지고 낮아져서 더 내려갈 것이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당시에 과부라는 것은 하나의 꼬리표처럼 달려있는 치욕의 이름이죠. 자기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남편을 잃어버렸다는 자체는 그 여인으로서는 사회적 구실을 할 수 없다는 얘기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런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문화적 차원을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과부가 있으면 가장 우선순위로 섬겨줘라. 밭에 경작하는 것을 남겨두라도 과부와 고아에게 주면 내가 10배를 더하여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 아픔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 룻이라는 여자는 과부요.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낮아지기에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여성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참 재밌게 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여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내려가고 있다라고 기록해 주는 거예요. 내려가는 여성이 더 내려가는 거.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없는 여자가 어디까지 더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한편 또 이 보아스라는 남성은 이 오른다는 단어를 통하여 또 독특함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이제 룻기 안에서는 보아스가 가장 부자입니다. 성경은 말 그대로 부자라고 기록해주고 유력한 자라고 묘사해주죠.
이런 부자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아는 돈 좀 있는 강남의 부자, 이 정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부자라는 명칭이 들어가면요, 국가급 재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남성은요, 유력한 자로서 굉장히 인품도 좋지만 엄청난 재력을 소유하고 있는 그 시대에 이 유대 지파 안에서는 가장 빛나는 인물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근데 더 이상 이 남자가 손가락 하나라도 모든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여유롭게 인생을 살 수 있는 이 남성이 한 여자를 위해서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힘겹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를 이유가 없고 올라갈 필요도 없는 남성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내려갈 수도 없고 내려가서도 안 되는 여자가 내려가고 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내려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올라갈 필요가 없는데 오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정점을 누가 보여줍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분께서는 내려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온 땅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좋아서 내려가셨어요. 끊임없이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기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어떻게 오르셨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반대적인 얘기지만은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셨습니다. 왕자를 버리신 그분은 오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때로는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악마하고 바라보는 것이기에 내려갈 수 없는 순간에도 내려감을 경험하는 것.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도 올라감을 통하여 수고를 자처하게 하는 것. 이게 신앙이고 룻기의 주제라는 겁니다. 룻은요, 결국 이 룻이라는 여성과 보아스라는 남성은 예수 그리스도, 어찌 보면 하나님 때문에 더 내려가고 더 오르는 인생을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내려갈 것이 없다 생각인데 내려감으로 안식을 누립니다. 올라갈 이유가 없고 힘쓸 이유가 없는데 힘씀을 통하여 평안을 누린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신앙의 역설, 그러나 이 역설의 중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단순한 이 물리적 동사 하나를 통하여 룻기는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오르는 것과 내리는 것.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신앙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때, 때로는 더 낮아질 필요가 없지만 내가 섬기는 사람을 위하여 나의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는 나의 제자요, 내가 주는 기쁨을 누릴 자다. 오늘 룻과 보아스는 이런 자기 인생에 반대되는 이런 삶을 살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있다라고 오늘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룻기는 이 짧은 오르고 내린다는 단어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함을 통하여 성경을 많이 보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보아스는 수고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캠코에 계시면서 오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왜 그 사람을 위해서 낮아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임을 안다며 오늘 보아스와 룻이 맛본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뿐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의 작은 그 사무실 안이 그런 사랑으로 변화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 싶은 단어는 이 앉다라는 단어예요. 올라갔던 이 룻이요, 참 재밌게 갑자기 앉아버립니다. 이것 또한 역설 아니겠습니까? 올라간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보아스가 룻을 돕고 싶었던 거죠. 너무너무 돕고 싶으니까 미천하디 미천한 여인을 어떻게 하든 살려주고 싶어서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앉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올라갔으면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올라간 목적은 단순해요. 우선순위에 있는 남성, 기업 모를 자의 첫 번째 남성을 찾기 위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성읍을 뒤지고 다니면서 그 사람을 수소문하면서 열심히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올라가자마자 앉아버립니다. 이 보아스가 앉는다는 거죠. 자, 앉는다. 왜 앉았을까? 왜 그렇게 급박하게 움직이는 보아스는 순식간에 아무 일이 없었다는지 성문 위에 앉아있는 인생이 되었을까? 이것 또한 우리가 여기 성경 배경을 조금 알고 접근하면 하나님께서 이 앉는다는 얘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된다는 거죠.
단순히 이 보아스라는 남성이 이렇게 기업 무를자를 찾기 위해서 뛰어다닌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앉는다는 단어 자체가 주는 성경적 의미가 있음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문에 앉는다는 표현은 단순히 어떤 가치나 아니면 심을 그리고 아니면 올라갔기 때문에 피곤해서라는 것보다는 재판을 주도하기 위한 의미가 크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언제나 성경 안에서 앉는다는 의미는 권위자가 자기의 권위를 드러낼 때 앉는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동일하게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유력한 자가 앉아 있습니다. 실제로 성문에 앉는다는 의미 자체는요, 법과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공개적인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서 앉는 의미가 고대 사회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동일한 의미가 조선시대까지 있었잖아요. 법을 집행할 때, 물론 이제 어전회의를 통하여 집행하기도 하겠지만은 대부분 이제 만 백성들에게 알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문에서 집행을 합니다. 사형을 어디서 처합니까? 광화문에서 합니다. 언제나 성문 앞에서 포고하고요. 성문 앞에서 그 일을 합니다. 왜 그럽니까? 이 성문이라는 의미 자체가 사람들이 모이는 아고라기 때문이에요. 시장이 열리고 모임이 형통되고 성문을 통해서 모든 것이 교통되기 때문에 성문이라는 가치는요. 그 사람들,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소통의 창구와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곳에서 많은 것이 이루어지고 많은 것이 소통됩니다. 근데 이곳에 앉아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보아스라는 남성이 지금 이 이제 기업 무를자의 사건을 은밀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상징적 억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앉아있다. 이게 단순히 찾아보려고 앉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모든 공적인 사항을 공개적으로 처리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게 되면 마침 이제 그 남성을 만나요. 기업 무를자 첫 번째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보아스가 급하게 장로 10명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장로 10명도 같이 앉아요. 그래서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이 여기 앉으라. 같이 앉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공정이 시작돼요. 이 사람이 정말 합법적으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인가? 짬짬꿍하지 않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왜 보아스는 열심히 올라가서 앉는 사람이 되는가? 이 보아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하나의 척도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때로는 낮아지고 높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되 가장 중요한 것을 배제하고 높아지고 낮아지면 안 됩니다. 공적 투명성. 성도는요. 투명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아스가 왜 앉아 있습니까?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보아스가 룻과 정말 결혼하고 싶어서 이 남성을 만나가지고 편법을 쓸 수 있습니다. 한몫 지어주면서 너 포기해라. 이제 우리 좀 이렇게 일을 좀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으니까 너만 모른 척 해주면 내가 이순이니까 할 수 있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둘이서 어떤 작당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혹시나 일이 어긋날지라도 공개적으로 하겠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공개 재판 열어서 합법성을 제시하겠다. 만약에 내가 기업 무를자의 후순이면 나 당당하게 물러나가고 첫 번째 사람이 확실한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물려주겠다. 공의대로 행하자. 투명하게 행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자. 이게 앉는다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보아스와 그리고 룻에 대한 그리고 성경 전체가 주는 성도의 도전이라는 겁니다. 사랑 우리 캠프 선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투명한 신앙을 여러분 지향하고 계십니까? 나는 요즘 좀 오해가 생겨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불투명해요. 더 짬짬이를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더 많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 같습니다. 아예 공개적으로 악함을 자랑하는 시대가 요즘 같아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게 좀 한 번씩 잘못 충격이 됩니다. 요즘 땅값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좀 여러분 스스로 안타까움이 있는 분이 한두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 내 보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편법을 사용해서든지 자기 부와 그리고 권력을 누리는 그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그 셀이나 소그룹 안에 얘기가 되어져요. 김 집사, 너 어떻게 해서 그 재산 그래 늘렸어? 야, 너 잘 몰라서 그렇지. 어떻게 용한 거 있더라. 그 찾아가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방법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이전에 숨었었는데 요즘 공개적으로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벗어나 그리고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기 위해 나아가는 이 직장의 삶 속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줄 요량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모든 세상이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합니다. 거짓말쟁이, 사기꾼,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은 투명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언제나 깨끗함을 주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잊어버린 것 같아요. 보아스는요, 가진 것도 있고 힘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지만 무엇보다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나 다 쓰지만 더러운 그릇은 못 씁니다. 쓰고 싶어도 못 써요. 냄새 나는 그릇을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직장에서 투명하려고 노력하십니까? 물론 우린 죄인이라 깨끗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 직장을 보고 계시다 생각하면, 내 가정을 보고 계시다 생각하며 그래도 잠옷 투명하려고 노력은 하셔야죠. 오히려 악함에 더 찌들어서 세상이 크리스찬들 보면서 혀를 차는 그런 일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제가 청년들 사이에 가면서 청년들의 믿음이 언제 가장 많이 흔들리느냐? 장로님 때문에 흔들려요. 안수 집사님 때문에 흔들려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 나이가 이제 좀 되어 가시니까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방법에 춤을 춥니까? 보아스는요, 앉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뛰기보다는 앉아서 공평함과 정직을 행하려고 했던 사람. 법적으로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하듯 룻이라는 여자는 내려갈 수 없는데도 내려가고 보아스라는 남성은 오를 필요가 없는데도 올라가는 과정 속에 가장 하나님의 깨끗함을 통하여 모든 일을 행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기 이전에 벌써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고자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쓰지 못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써요. 어떻게 쓴 줄 압니까? 깨끗하게 밀어서 씁니다. 여러분이 만약 들어오면요, 두들겨 펴서라도 깨끗하게 만드신 아버지예요. 성경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여러분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그 대표를 가지고 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 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먼저 일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두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죠. 그러나 더 성실한 분이 나타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성실합니다. 아니 더 빠르세요. 참 재밌는 게 오늘 1절에 우리 1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면서 말씀 마무리해 볼까요? 자,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보다 더 바쁘게 성실하게 오르고 내리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한 단어가 등장하죠.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침이라는 단어 참 재밌죠. 때마침이죠. 우연찮게 딱 그 자리에 앉았는데 이 기업 무르자가 지나간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 이 성이라는, 이 성문이라는 것은 통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있을 때 지나갈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일이 없으면 지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성 안에서 일을 처리하든지, 성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성 밖에서 일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성문을 통과해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고, 특별히 보아스가 앉을 시점에 그 시점을 맞추어서 그 사람이 지나간다는 것은 1000만분의 1? 아니면 뭐 100만분의 1? 쉬운 확률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참 재밌게 보아스가 앉는 순간에 때마침 기업 무르자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마음이 너무 급해져가지고 빠르게 10명을 모아서 이제 재판을 여는 그 과정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연 같습니까? 이게 그냥 뭐 정말 말 그대로 우연히 아이고 다 준비되었으니 앉아니 만나졌다 이게 보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조급해가지고 보아스와 룻이 막 오르고 내리고 있으니까 벌써 성문에 그 남자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딱 자리에 앉는 순간 뒤를 밀어가지고 미리 이제 그 사람을 밀어 집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튀어오게 된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여러분도 성실하게 주님의 뜻을 행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부지런하고 성실하신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요,
성도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라 그럽니다. 안식을 주시는데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단 하루도 쉬지 않으십니다. 한 번도 쉬지 않으세요. 우리는 쉬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쉬지 않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쉬지를 못한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면. 오늘 본문은 이러하듯 룻기 전체에 일어나는 많은 사정을 이 한 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는 때로는 오를 이유가 없는데도 올라가는 자고, 내려가지 않아도 되지만은 내려감으로 섬기는 자들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르고 내릴 때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투명하게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투명하며 성실하며 하나님은 더 놀라움을 표하실 뿐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나셔서 여러분을 책임지고 달려가는 아버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룻기는 일함을 통하여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함을 보여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룻과 보아스처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를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위해서 올라가 주십시오. 조금만 더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내려갈 이유가 없는데 때로는 겸손하게 내려가 그를 높여주십시오. 그래야 돼 가장 공직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시며 하나님이 뛰고 계심이 여러분에게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넘쳐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스러운 얘기죠. 사실 나를 위해서 수고도 안 해주는 사람에서 일할 필요도 없고 내가 왜 저 사람에서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간의 본연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께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와 주셨다며 성도는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 남은 3일간 여러분 예수 닮아가셨으면 좋겠고 예수 쫓아가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주님이 깨끗하시듯 우리도 깨끗한 삶을 추구하셨으면 좋겠네요. 이 시간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라 부르기에 부끄러운 자지만 주님을 쫓고 있으니 주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모르는 주님과 나만의 은밀한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시도록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캔고 선교회 지체들과 함께 오르고 내리며 그리고 투명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악하는 우리 보아스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움이 우리 캔고 선교회 지체들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무거운 발걸음을 끌고 이곳에 예배하러 온 우리 지체들, 그러나 결코 무거운 발걸음이 아님을 압니다. 세상에 치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돋워주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나보다 더 빨리 오르시고 나보다 더 깊이 내려가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용기를 얻어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캔고 선교의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냉정하고 냉철한 이 사회적 아버지 이 테두리 안에서 때로는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지만 하나님 때로는 주님이 주는 놀라운 위로가 넘쳐나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른손으로 더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을 바라보기에 오르고 내리며 투명하게 살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캔고 선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